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와 사랑, 축복과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는요, 지난주에 이어서 성경과 역사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포로 시대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신약 시대까지 그 역사를 쭉 연대별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586년에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을 하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완전히 끌려가게 됩니다. 1차 포로는 물론 605년에 있었고요. 2차 포로 때 바로 예수겔 선지자가 끌려갔던 2차 포로 때가 597년, 그리고 586년에 3차 포로가 있었는데 그때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그렇게 끌려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에 대한 그러한 역사는요, 다른 성경에는 많이 나와 있지 않지만 에스겔서하고 특별히 다니엘서 1장에서부터 5장까지에 있는 말씀에 많이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 내용들을 보면요,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그런 왕이 거기다 그 신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절하지 않으면 사람들을 죽이겠다고 하는 그런 그것도 있어서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어떤 그런 그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풀무불 타는 그것에 들어가는 그러한 모습들도 나오고 있고요. 또 금신상 만들어 놓고 그렇게 절하라고 하면서 또 느부갓네살을 교만했던 그러한 모습, 또 벨사살 왕이 이렇게 큰 잔치를 베풀고 있다가 그러다가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 달아보고 달아보니 너는 부족하고 부족하다 라고 하는 내 나라가 이제 메디와 페르시아로 나눠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과 함께 그날 밤에 죽임을 당하는 바로 그 사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언제냐 그러면 609년의 사건이고, 그때부터 이제 다리오라고 하는 메데 페르시아의 연합국의 왕으로서 2년간을 이 다리오가 통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있었던 그런 왕이 누구냐? 바로 그게 바로 고레스라고 하는 그런 왕이거든요. 이 고레스 왕이 통치를 하던 그러한 시절이요. 그때가 그게 이제 605년이 아니라 537년, 537년입니다. 539년, 537년이에요. 그때가 바로 이제 북쪽에 있던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그러한 시기거든요. 이게 537년에 이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이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제사장 두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오는데, 그때 돌아온 숫자가 한 5만 명 정도가 그렇게 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무엇을 하게 되느냐? 535년이 되었을 때 성전을 건축하는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고레스가 포로에서부터 돌아가서 그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을 내렸었거든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러는데 주변에 있던 많은 나라들이 그걸 방해를 하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특별히 방해를 심하게 합니다. 성전 건축을 같이 하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들어주지 않으니까 그것을 방해를 해서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520년까지 성전 건축의 그 모든 것들이 중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20년에 중단되었던 그것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 이게 성경으로 보면 구약 성경에 맨 마지막에 말라기 바로 앞에 있는 학개와 스가랴서가 있지요. 그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그 해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증거할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증거하는 속에서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생활 그렇게 얘기를 할 때는 605년 처음 포로로부터 끌려갔던 그때로부터 시작을 해서 성전을 건축을 시작했던 535년까지 하면 70년이죠. 또 다른 방법으로는 586년에 완전히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완공했던 516년까지가 70년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시간들을 이렇게도 70년 저렇게도 70년이기 때문에 70년 포로 생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보통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페르시아에 의해서 포로 생활에서 풀려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백성들이 자기의 나라를 회복한 것이냐? 그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에 의해서 풀려났던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포로 귀환 공동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되었을 때에 그 백성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이 페르시아의 식민지 상태였었죠. 그 사람들이 있던 나라로서의 정체성을 가졌던 때는 사울이 나라를 세웠을 때부터 시작을 해서 이 시드기야 때에 나라가 멸망했던 그때까지고요. 그 이후에는 나중에 이제 신구약 중간기로 들어와서 하스몬 왕조가 세워져서 한 80년 동안 그 나라가 세워졌던 그때, 바로 그때가 민족으로서 나라로서의 온전한 정체성을 가졌던 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을 지어가는 그러한 과정 속에 그때 이제 그 모든 물자들은 누가 대주느냐 그러면 이 페르시아에 있는 왕들이 그것을 모두를 다 공급해 주고 그렇게 성전을 짓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는데 그때가 1차 포로 귀환, 그것이 537년이었다고 하면 이 두 번째 포로 귀환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그러면 458년에 에즈라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에즈라서의 1장에서부터 6장까지 있는 말씀들은 성전 건축의 과정에 대한 말씀들을 하고 있다고 하면 7장, 8장, 9장, 10장에 있는 말씀은 에즈라와 함께 2차 포로 귀환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과정, 영적인 성결함을 회복하기 위한 이 에즈라의 애절한 그러한 하나님 앞에 향한 기도와 민족적인 어떤 성결 운동 뭐 이런 것들로 이렇게 쭉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에스라서의 6장과 7장 사이에 2일 후에라고는 그러한 단어로 이 두 6장과 7장을 연결하고 있는데 그 중간에 있었던 사건이 뭐냐 그러면 바로 그것이 에스더서에 있는 사건이에요. 이건 무슨 얘기냐 그러면 에스더서에 있는 사건들은 대개 한 480년 어간에 생긴 그러한 사건들이 480년 이전에요. 그 시대는 언제냐 그러면 아스에로라고 하는 그런 왕의 시대인데 그 왕의 시대에 있었던 그러한 일들이고 이 일들은 이 포로 귀환을 할 때에 거기에 돌아가지 않고 그냥 페르시아가 다스리고 있던 전 지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사이에 생겼던 불임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에 대한 그런 교훈이거든요. 불임절은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 땅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할 그러한 위기가 있었는데 그 위기에서부터 벗어나게 된 바로 그것을 가리켜서 불임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어떤 그런 기록으로 보면요. 이 페르시아 시대에 쓰여졌던 그런 성경들,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들이 성경에 7권의 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를 알아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것이 뭐냐 그러면 다니엘서에 바로 이제 그 6장에서부터 다니엘서 12장까지 있는 그런 말씀들이 그것이 바로 페르시아 시대에 있었던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특별히 11장에 있는 그러한 말씀은 신구약 중간 시대에 있었던 그 모든 전쟁에 관한 그러한 역사들이 그 가운데 쭉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뿐만이 아니라 바로 이제 에즈라서의 그 7장에서부터 10장까지 있는 말씀이 에즈라가 포로 귀환으로 돌아오는 바로 그 내용들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2차 포로 기간이잖아요. 그 중간이 뭐가 있었다고요? 바로 에스더의 사건, 바로 불임절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벌써 거기만 하더라도 세 곳 아닙니까? 그 가운데 또 성전을 건축할 때 그때 있었던 것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그 메시지가 520년에 선포가 되니까요. 520년에 선포가 되었던 그 말씀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되니까요. 그리고 이제 포로 귀환으로 돌아온 에즈라가 돌아온 458년 이후에 있었던 어떤 그러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느헤미야서 444년에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돌아와서 나라를 세웠던 그때 이야기고요. 나라를 다시 그 성벽을 세웠던 얘기죠. 성벽을 다시 증축을 했던 바로 그때 그 내용이고요. 마지막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 그것이 7번째 책인데 그것이 바로 이제 404년도에 말라기가 돌아와서 총독으로 돌아와서 신앙 회복 운동을 했던 바로 그때 그런 기록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역사로 보면 이 페르시아 시대에 있었던 그러한 이야기들이 구약 성경의 7권의 책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페르시아 시대의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만 그래야 우리가 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페르시아 시대가 지나가면서 그 시대는 어디에 의해서 망하게 되느냐 그러면 바로 이제 헬라에 의해서 망하게 되죠. 헬라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 것이 언제냐?
그것이 336년에 바로 알렉산더가 집권을 하게 되고요. 333년에 정복전쟁을 시작을 해서 331년에 BC입니다. 그때에 이제 페르시아가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돼요. 그리고 323년이 되었을 때에 이 알렉산더가 저쪽 동쪽에 있는 겐지제강 근처까지 점령을 하고, 그러고 난 뒤에 돌아오는 그 길에 불과 33살의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요, 그 땅이 네 조각으로 나누어지게 되지요. 힘센 자가 가지라 라고는 이 알렉산더의 유언 때문에 생긴 그러한 일이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제 마케도니아 지역 그쪽은 누가 차지를 하게 되느냐? 그러면 카산드라고는 왕이, 장군이 차지하게 되고요. 그리고 오늘날 터키 지역, 바로 그러한 지역은 리스마쿠스라고 하는 사람이 차지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시리아와 그 바벨론이 있던 그러한 오늘날로 말하면 이라크 지역, 그런 지역들은 이 셀루커스라고 하는 장군이 차지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팔레스타인 지역과 애굽, 그리고 이란이 있던 그러한 지역들은 전부를 어떤 왕조가 차지를 하게 되느냐? 그러면 바로 그것이 프톨레미 왕조, 톨레미 왕조가 그것을 차지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쪽에 있는 이 나라, 그 셀루커스 왕조하고 남쪽에 있는 그러한 톨레미 왕조가 서로 전쟁을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이 다니엘서 10장과 11장에 아주 적나라하게요, 아주 상세하게 여러 가지 상징적인 언어들로 그것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그 시대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특별히 171년에서부터 164년까지의 그 유대를 쳐들어왔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 기간을 다니엘서는 2300주야로 얘기를 하고, 특별히 167년에서 164년까지를 1260일,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하는 그러한 용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참 놀라운 것이죠. 다니엘이 살았던 그러한 시대, 600년대 500년대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 시대라고 그러면 벌써 100 몇 년도라고 하면 400~500년이 넘어간 그러한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시대에 먼 미래의 일들을 바라보면서 예언하고 있는 다니엘의 그 영성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 오늘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있었던 그러한 일들 가운데요, 어떤 일이 있느냐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을 이쪽 애굽 땅을 쳐들어왔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돌아가는 길에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마주 회파해버리는 그러한 사건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거기다 우상을 세우고요, 돼지피를 뿌리고요, 수만 명의 사람들을 죽이고요, 포로로 끌어가고요 하는 그러한 일들, 안식일 날 쳐들어와 가지고 안식일 날 일하지 않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무참하게 돌육해버리는 그러한 사건들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기간이 대략 3년 한 6개월 정도 되어지기 때문에, 이 기간이 이 신약 성경의 계시록에는요 3년 반의 세월로, 한때 두때 반때의 세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마지막 재앙의 때로 이렇게 말씀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어요. 이게 구약시대에 있던 어떤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그 상징성이 종말의 때에 대한 예언으로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 우리가 그런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 나라를 이렇게 회복하게 되어지면서 유다 마카비 왕조가 세워지게 되는데, 그건 무슨 얘기냐 그러면, 마카비 가문을 중심으로 해서 독립운동이 일어났었거든요. 그 독립운동 가운데에서 이제 회복되는 그러한 역사,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어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전절이라고 하는 그러한 절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7대 절기에 더해서 2가지 절기인데, 7대 절기가 뭐라고 그랬죠?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 다음에 오순절, 바로 이제 맥주감사절이죠. 그 다음에 이제 나팔절, 속죄일, 그리고 그 수장절인데, 이게 7가지 절기거든요. 그 7가지 절기에 대해서 이 불임절과 에스더 때 세워졌던 불임절, 그리고 성전을 청결케 하고 새롭게 했던 바로 그때를 가리켜서 이 수전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라가 141년쯤 되었을 때요, 온전히 하스몬 왕조라는 것이 세워져서, 그것이 언제까지 가느냐? 64년까지 가요. 그래서 이제 로마의 통치가 그때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하는데, 그 로마가 거기에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켜서 거기를 정복하게 되는 그때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에서 한 60년이 지나서 BC 4년이 되면, 그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이 있죠. 예수님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로부터 꾸준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오셨던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스스로가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아담과 같은 피와 어떤 그런 혈과 육을 가진 그러한 인간들은요, 자기 스스로의 어떤 그러한 노력에 의해서 이미 자기 인간의 어떤 근본적으로 주어졌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잃어버린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서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오신다고 하는 것을 꾸준하게 약속을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러한 과정들, 탄생에 대한 그러한 과정들을 성경은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시고 또 40일간 금식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구하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5장, 6장, 7장,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보면 거기는 산상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면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러한 모습들을 전부 그 삶을 통해서 온전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완성되는 때가 언제입니까? AD 26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AD 30년까지의 바로 그 사건이잖아요. AD 30년에 있었던 사건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들여서 온전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죄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신 바로 그 사건이죠. 그래서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우리의 죄에서부터 해방되었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것을 새 언약의 사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 언약이 어디에 있었지요? 그것이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맺었던 언약을 우리는 옛 언약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에레미야 선지자가 에레미야 31장 31절을 통해서 새 언약을 맺을 날이 온다고 말씀했고, 그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졌고, 히브리서 10장 14절에서는 한 번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하신 자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17절에서는요, 이제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고 선언함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온전히 구원받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게 된다, 그 말씀이죠. 그 이야기를요,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통해서 확증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확증하셨고, 부활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오신 성령님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교회가 세워지면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많이 부흥을 하다가 핍박을 당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교인들이 막 흩어져 가기 시작할 때에 이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AD 35년에 회심하는 그러한 사건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만났죠. 그러면서 주여 누구시니까? 그러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를 이방인을 향한 사도로 내가 너를 택하였다고 말씀하실 때,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한 12년이라고 하는 11년이라고 하는 그러한 기간 동안 이 바울은 자기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모든 성경적인 지식들을 정리를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46년도에 바나바와 함께 이 안디옥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갖게 됩니다. 안디옥에서 1년간 가르치면서 거기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47년도부터 49년까지 1차 선교행을 가고, 2차 선교행을 50년에서부터 그 52년까지 가고요. 그리고 이제 53년에서부터 58년까지 계속해서 3차 선교행을 다니면서 주로 소아시아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바울은 그때 이제 그 3차 선교행을 지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왔다가 거기서 잡혀가지고 다시 옥살이를 하게 되는데, 그 기간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또 로마에서 감옥살이 하던 1차 옥중 생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성경들이 많이 쓰여지게 되잖아요. 그때 쓰여졌던 것이 이제 빌립보서라든지 뭐 에베소서라든지 혹은 뭐 빌레몬서라든지 뭐 이런 성경들, 바로 이런 성경들이 골로새서라든지 이런 성경들이 그때 쓰여지는 것들이거든요. 물론 그 이전에 사도 바울이 썼던 성경들이 갈라디아서도 있고요, 또 데살로니가 전후서도 있고요, 고린도 전후서도 있고요, 로마서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이 옥중 생활을 하기 이전에 쓰여졌던 그러한 책들이고요.
그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원리에 대한 말씀과 더불어서 그 모든 진리들을 쭉 얘기를 하고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했죠. 그리고 이제 서바나 지역, 오늘날로 얘기를 하면 저쪽 어디입니까? 그 스페인 그까지 땅끝이라고 얘기되던 거기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64년도에 체포가 되어가지고 67년도에 옥중에서 이렇게 옥사를 하게 되는데요. 옥중 순교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쓰여졌던 성경들을 우리는 목회서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전서라는 디모데후서라든지 혹은 디도서와 같은 책들은 바로 그때 쓰여졌다.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68년도에 베드로가 순교를 하게 되는데요. 이 기간 동안이 왜 그러냐 그러면 64년도에 로마가 화재가 납니다. 이 특별히 이제 네로라고 하는 그런 황제가 54년부터 집권을 하기 시작을 해서요. 68년까지 집권을 하게 되어지는데 64년도에 로마의 화재가 나니까 그것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씌우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서 화형도 시키고 짐승의 밥으로도 던지고 하는 그러한 핍박의 시기이거든요. 그러한 시기에 이때 바울도 순교를 하게 되고 베드로도 순교를 하게 된다고 말씀해요. 그런데 이 기간이 또 뭐하고 겹치느냐 그러면요. 그 기간이 바로 이제 예루살렘이 이렇게 전쟁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멸망을 당하는 그러한 시기거든요. 그때가 언제냐 그러면 66년도에서부터 70년 유대전쟁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로가 죽고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 그리고 디도라고 하는 그러한 그 황제,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도미티안이 쭉 황제가 되어지면서 계속해서 기독교인들에게 핍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복음서는요, 바로 그러한 과정 속에서 쓰여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이 시기에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묻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요한 사도가 65년부터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 요한 사도가 90년도가 되었을 때에 그때 쓴 성경이 바로 이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리고 95년, 96년에 밤모섬의 포로 생활을 통해서 그때 저술했던 그 성경이 바로 요한계시록 그 내용이죠.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쭉 전하면서 시대적인 배경은 언제예요? 신약성경의 전체는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로마를 가르쳐서요, 성경은 베드로는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서 로마가 바벨론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요한계시록에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고 포로로 끌려갔던 그 바벨론이 마지막 시대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난과 핍박을 가져다 줄 바로 그러한 존재로서의 바벨론으로 형상화되어서 상징적인 의미로 그렇게 쓰여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 속에서 어떤 상징을 통해서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이 늘 하고 있는 그러한 상징의 언어에 주어지는 그러한 말씀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모든 어떤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그것은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고백을 하면서 바로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이 인격적으로 온전해지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구비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주어진 것이거든요. 요한사도는 그것을 요한복음 21장 3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도 똑같은 거라는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이 성경을 쓴 것, 요한복음을 쓴 이유가 뭐냐?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요한사도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고 그분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핍박과 고난의 시절에 너희가 끝까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그렇게 승리하면 하나님께서 계시록 21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이기는 자들에게는 내가 이것들을 상속하여 주리니 영원한 천국을 주신다 그 말씀 아닙니까? 주리니 뭐라고 말씀해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신약성경은요 전체로 그래서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로마의 어떤 그런 문화라든지 로마의 어떤 정치 체제라든지 어떤 경제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함께 이해를 해야 그 말씀들을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전체를 다시 요약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지난주부터 했던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그것은 우리 모든 이 우주 만물의 창조의 원리 그리고 인간의 어떤 그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인간의 타락과 그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것이 바벨탑 사건을 지나가면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확대가 되어 가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의 역사는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느냐 서 있지 않느냐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사시대를 거치고 통일왕국 시대를 거치고 그리고 어떤 그러한 그 분단 왕국 시대를 거치면서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거치고 다시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페르시아 시대를 거쳐가면서도 여전히 식민지였고, 페르시아가 그 헬라에 의해서 망하면서도 여전히 식민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가 그들이 BC 한 141년쯤 되어서 하스몬 왕조를 세워서 한 80년 동안 독립왕국을 세우게 되어졌다, 그 말씀이에요. 근데 그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분은 누구냐? 그게요. 역사를 섭리하시는 분은 누구냐? 그거예요. 그것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성경이 분명히 선언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삶을 살 것이냐라고는 그 속에서 끊임없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던 그 인간들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한 사람의 몸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그 원리를,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바로 그것이 성경에 있는 복음의 내용이고, 그 복음의 내용의 가장 핵심에는 죄사함에 대한 그런 원리가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바로 그 부활의 진리와 영생의 진리가 있다,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역사 속에서 쭉 이루어져가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 한국은 언제 이 말씀이 기록이 넘어왔습니까? 313년에 그때 이제 기독교가 로마의 어떤 종교로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325년에 니케아 종교회의를 통해서 삼위일체론이 그것이 공식 교리로 정리가 되죠. 397년에 오늘날과 같은 성경의 모습들이 이렇게 갖추어지기 시작하면서요, 켈커턴 회의를 통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이루어지면서 오늘날 같은 개신교들이 이렇게 쭉 출발했지 않습니까? 1884년이 되었을 때 우리 한국 땅에도 복음이 들어오기를 시작을 합니다. 캐톨릭이 아닌 개신교의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을 해서 개신교가 이렇게 쭉 증거되어지는 그런 과정 속에서 1945년도에 이렇게 개신교 안에 분파가 생기기를 시작을 하죠. 고려파라고 하는 신사참배하지 않았던 사람들과 신사참배를 한 사람들 사이에 나눠지고, 1953년도에는요 성경 해석에 대한 그 근본적인 여러 가지 견해 차이 이런 것들 때문에 기장과 예장이 나눠지게 되고, 또 예장은 통합과 합동이 WCC 가입 문제로 해서 1961년도에 나누어지면서 오늘같이 다양한 교회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교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뜻을 인의와 공의를 통해서 그것을 실천해가는, 공의를 통해서 실천해가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고 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가 흘러가는 그런 과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영원한 나라가 이제 우리 앞에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전체를 이렇게 짧은 시간들에 이렇게 살펴보면서 어쨌든지 간에 역사 속에서 말씀하시는 분, 그리고 역사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확실히 믿으면서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저나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